할렐루야. 자, 오늘은 트리니티 16번째, 바울 서신 5번째 로마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트리니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조명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데요. 자, 여러분들 로마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 있습니까? 로마 그러면 네, 콜로세움. 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만 로마 하면 뭐 네,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로마 하면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수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나라의 한복판, 뭐 대명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쭉 전달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물어본 게 있어요. 이 음식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결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질문에 답을 했던 것이 고린도 전서라면 오늘 로마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로마로 가게 될 때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왜 가느냐? 여러분 복음 증거하려고 가요?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요 많이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갖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것이 있는데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이제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됐고 그가 로마서 주석이라든지 초대의 교부로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 로마서가 영향을 줬고 존 웨슬리도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이 로마서는 종교개혁의 이런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이렇게 역동적이고 영향을 미치고 아주 복음의 정수가 담긴 것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들이 차근차근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은 이제 신약 성서 개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구조적인 얘기나 배경에 대한 얘기나 그리고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화면 네, 띄워주세요. 예,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말씀이고요. 말씀이고 두 번째가 말씀에 대한 의미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름이 뭐 그 트리니티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단순히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큐티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살까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다,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통독을 한다, 이럴 때에도 그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주는 감동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면서 늘 가까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기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점이 빠지게 되면은 그 내 인생을 바꿔내지 못해요. 그 말씀이. 감동은요,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과 말씀에 대한 의미와 그것을 적용해낸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쭉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설립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설립이, 이게 왜 안 올라갈까? 자,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그거를 한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했나요? 자,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죠? 고린도 교회는요. 왜 확신이 없으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 바울이 이제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대 목사님이 누구예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주고, 이제 이런 이야기처럼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바울 사도의 그런 헌신으로 또 소명으로 그 일들을 잘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세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오늘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주 천막을 같이 만드는 아주 그런 동역자로서의 부부가 있죠. 예.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로부터 내려왔습니까? 예. 이탈리아로부터 내려왔어요. 예. 근데 집사님 이게 안 올라가는데 거기서 조정이 돼요? 응, 됐다. 다시 안 됐다. 자,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느냐?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이미 만났고 유대인들을 다 이제 쫓아냈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로마 교회, 로마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언제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가게 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삼게 됩니다. 자,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 자,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뭐 이렇게 구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문맥을 또 어떻게 자르느냐,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다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 근데 그 와가지고 뭘 경험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사느냐?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그곳에서 바로 이 신앙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됐다. 그래서 아마 이 로마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설립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런 걸 통해서 추론하고 그렇게 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퍼즐을 맞춰가지만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서 교회를 설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전에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 않고 또 아직 그 로마에서 복음 전하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보다 먼저 그런 이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냥 저를 비춰주세요. 이걸로 안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그냥 구두로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교재를 보세요. 자, 이제 교재를 그냥 보시면서 할게요. 기계가 잘 안 돼. 자,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기록 목적으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바울 사도가 그냥 그 가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하고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집사님 다시 한 번만 도전해 볼까요? 자, 이거 네.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걸 한번 해봐. 이쪽을 누르니까 또 돼요. 참. 자,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 열망을 놓고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한다. 지금 기도하는데 뭐하냐? 나는 로마로 꼭 가고 싶다. 이게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 자, 그리고 내가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줘 여러분을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회복되고 성장되는 모습을 자기는 너무너무 갈망하고 보고 싶어요. 가는 길도 나는 갈망하고 있는 거고,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것, 나는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 지금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세지는 거, 나는 이걸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 소원은 뭐잖아요. 건강한 거. 그죠? 우리 소원은 뭐예요? 행복한 거. 우리는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는 거. 우리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러한 소원이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한 차원 높은 사명에 대한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2절, 24절 것까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 번이 몇 번일까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여러 번이에요. 가다가 막히고 가려고 하다가 안 되고 그랬지만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것은 간절한 어떤 마음의 사모함, 이런 모습이 로마를 향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를 왜 방문하려고 했을까? 그걸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다고요? 믿음을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 믿음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야. 야,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내가 너 선물 하나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어때요? 크리스마스 되기를 사모하죠. 그냥 어른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그래, 내가 너 크리스마스 때 뭐 하나 사줄게 하고 어른들은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붙들고 그때 가가지고 이거 내놓으세요. 왜? 왜? 그러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믿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오늘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을 통해서 굳세어지느냐?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은혜에 대한 체험을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과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고, 이게 바울 사도의 지금 고백.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정들을 거쳐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나 그거 나누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보고 싶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고, 그리고 로마에 가고 싶은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체험하고 이거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만나요. 주일에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 나누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축복하고 또 같이 소망을 나누고,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이 또 중요해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여기 서로는 누구예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꼭 바울 사도가 갖는 견고한 믿음과 또 지금 세상의 중심의 한복판에 지금 있는 로마의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과의 믿음이 뭐 수준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경험의 폭도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들이 서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격려는 뭐겠어요? 내가 실패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속상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딱 전해지면서 내가 격려함 받고 위로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강경 갔다 왔죠? 강경전 참 좋았어요. 우리 강경 성지순례 가면서 참 좋았어요. 근데 제일 충격이었던 게 저는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 와, 저는요, 야,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 믿음, 순수한 믿음뿐만 아니라 결연한 믿음, 그 강경성결교회에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랬는데 야, 우리 힘내야 되겠다. 이게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격려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왜 굳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생면부지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왜 굳이 몇 번씩 가려고 애쓰고 왜 이토록 그 사모함으로 그렇게 나아갔을까? 그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뭘 졌대요? 빚은 갚아야 돼요? 떼먹어야 돼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요, 빚을 졌대요. 헬라 사람에게도, 미개한 사람에게도,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고 이방인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이 당신들에게 가서 이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음의 빚이 뭘까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다메섹 체험을 하기 전에 그가 행했던 많은 일들을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육신의 예수님을. 근데 핍박한대요. 그 얘기는 지금 다른 사람, 저 크리스찬들을 마구 잡아가지고 지금 괴롭히고 잡아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박해하는데 이걸 주님의 손에 지금 십자가를, 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픔을 줬어요. 그러니 내가 아픔 준 그만큼, 아니 더 내가 복음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 후원 요청을 위해서요. 스페인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바나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서바나. 그래서 서바나 그러면은 이게 스페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 후원 요청을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어요. 자, 그게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갑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진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초대교회, 그 교회에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이방인인 우리들 여러분에게까지 다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 우리의 어려움처럼 인식해야 되고 도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랑의 빚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쪽에서. 위에서는 복음의 빚을 이야기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이 있다면, 이 두 가지의 빚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해서 거기에서 구제금들이 이제 형성이 됐고, 로마도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그 서바나 이쪽에 대해서 가게 될 때에 재정 후원을 요청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요, 철저하게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협력해 달라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선교하려고 하면 혼자 그냥 하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 우리 설립자도 아니고 우리랑 아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는 것처럼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저는 한마디를 더 한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하나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죄의 문제, 단절된 관계가 연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 그래서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예루살렘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내던져버리지 않도록,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 그에게 견고한 지지를 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페인 선교, 자신이 선교를 또 해 나아가게 되는데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로마서의 내용을 이제 이해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을 이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조. 자, 편지잖아요, 그죠? 편지. 그러니까 서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인사말도 있고 자기소개도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되면 결론이 있겠죠. 이제 마무리, 서신의 마무리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고픈 이야기는 뭐예요? 본론에 대한 이야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메시지. 연애 편지 쓰면은 어떻습니까? 연애 편지 쓰면은 처음에 누구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막 그냥 뭐 오늘 계절이 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 오늘 첫눈이 내리고 아름답고 뭐 이런 얘기는 서두에 나오는 거잖아요. 뒤에는 뭐예요? 본론에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뒤에 얘기는 뭐예요? 마무리는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연애 편지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얘기는요. 서원. 한 번도 이제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누군지 소개하는 거고, 그리고 맨 뒤에는 서신의 마무리니까 중간에 탁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여러분에게 뭘 전하러 간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또 격려함 받고 그 복음이 뭔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에 대한 얘기가 본론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구원의 복음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딱 집약적으로 딱 나옵니다. 근데 그 집약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둘로 나누게 되면 뭘로 나누느냐면요. 많은 부분 할애한 게 11절까지 11장까지 나오는 게 교리예요. 교리. 그리고 12장부터 15장은요.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같이 가야 돼요. 이 두 가지는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닫고 알았어요. 그럼 그것을 실천해 가야, 그래야 그게 진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랑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왜 바울 사도가 교리와 실천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야기했을까?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이 로마서 전체를 끌어가는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요, 로마서 전체를 끌어가고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바울 사도의 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거 십자가 얘기겠죠. 그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교리인 거예요. 교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것보다 가장 앞선 건 뭐냐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 문제, 걸림돌들을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교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내 삶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걸 고백하고 그 믿음이 내 삶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가요, 유혹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로마 하면 저는 예전에 생각나는 게 목욕탕 문화. 뭐 그게 그렇게 아주 엄청났대요. 그래서 그냥 그 목욕탕 문화는 뭐예요? 목욕탕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죠? 시간 나면 거기에 어떤 생산성이 있을 거며 거기에서 뭐 어떤 의미들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그런 유혹이 많은 로마가 결정하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간절히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요, 공동번역으로 읽어가면은요 더 놀라워요. 저는 공동번역, 이 번역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공동번역으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개역개정으로 보는 것보다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볼 때 훨씬 더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의로운 것,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을 굳게 세우고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 믿음으로 격려하는 일, 바로 그 이야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올바른 길, 그 관계의 길은 뭘까? 그걸 얘기하고, 그럼 우린 여러분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그 길에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 갑시다. 아니면 잘못된 길,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또 위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전체를 끌어가는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담겨 있는 붙잡아야 될 두 가지의 기둥이 뭘까? 하나님의 의, 또 하나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의는 교리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실천편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바로 이제 요거 얘기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방인의 죄는 뭔지, 이방인이 행하고 있는 죄들은 뭔지, 그리고 안심하고 있을 유대인들의 죄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깨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또 연약한 자를 용납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엄청나게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 볼수록 성경 읽어가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스트레스도 많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서원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서원으로. 자, 이제 서신의 머릿말이에요. 자, 인사와 문안.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바울 사도의 자기소개예요. 자, 보세요. 바울인데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나?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 말 들어요? 주인 말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거 둘로스라는 표현을 써요. 둘로스라고 하는 헬란 말을 쓰는데, 둘로스.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매인받은 사람. 레위기 신명기, 제가 예전에 그 강의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귀를 뚫는 얘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일. 혹시 이 중에 귀 뚫으신 분 상처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그 사람 주인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따라서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 근데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 서신 쭉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한 게 많아요, 적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보통 그래요. 근데 여기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편지 쓰는 사람 마음이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음식 문제나 무슨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얘기도 나와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종된 삶,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도 바로 예수님을 믿고 체험하고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또 뒤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에는 주로 군중이 많았고요. 그리고 뭐 내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좀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곁에 제자들도 있었어요. 바로 이런 다양한 사람 중에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오늘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어떤 선택의 순간에, 사역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묻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로 가는 사람. 나는 바로 그 미션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사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예수님 부르셨다 부활하신 주님. 그 얘기를 이 서두 로마서 1장 1절에 이거를 그냥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변화들을 체험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쫙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감사와 방문의 동기와 목적을 쭉 기록해요. 자, 뭐 때문에 감사했나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뭐로 감사했나 한번 보세요. 자, 8절에서 뭐 때문에 감사했어요? 내가 살짝 칠게요. 보세요. 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감사한 건 뭐냐? 야,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사하다 보면은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용돈. 오늘 갑자기 뜻하지 않는 용돈이 이렇게 하고 툭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개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그런 거예요. 누가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나 오늘 밥 먹는데, 야, 오늘 내가 좋은 일이 있어. 내가 밥 살게. 그러면 개꿀.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걸로 행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에 대한 소문으로 감사하고.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느냐? 나라고 하는 한 신앙인에 대한 소문은 과연 어떤 소문이 있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데, 바울 사도는요 그런 소문을 듣고 그게 온 세상에 퍼진대요. 너무 그거 보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감사를 넘어서서 이제 뭘 하고 싶은가 이제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자, 보고 싶어 해요. 왜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눔. 자, 그리고 12절도 보세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로 혹은 회복, 이런 거예요. 은혜도 나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당신 곁에 서 있습니다. 위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싶다는, 이게요 로마로 가고 싶은 이유라는 거예요. 로마로.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함께, 로마의 교인들과 함께 하고픈 이유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신앙인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신앙인의 교제의 핵심. 신앙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세상 얘기만 돌아간다, 세상 얘기만 한다? 그게 신앙인의 모임일까요? 부동산 시세만 이야기하고 거기에 가서 정치 이야기만 하고 뭐 아니면 어떤 스포츠 얘기만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만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는 이유,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막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뱃삭은 얼마였을까? 뭐지, 알아볼 길은 없지만 뱃삭은 얼마일까?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거기에 무슨 가다가 무슨 어디에서 자고 그러면 그 숙소비는 얼마일까? 혼자 막 이제 뭐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어찌됐건 긴 여정이고 많은 비용도 들어갈 거고 또 그렇게 몇 번을 시도했으니까 그에게 있어서 여러 대가를 지불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 왜 만날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서 굳세도록 지켜주고 함께 하면서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자주 만나세요. 근데 만나셔서요 담화를 나누세요. 아름다운 이야기 담화. 근데 뒷담화는 하지 마시고, 네, 아름다운 온담, 따뜻한 이야기, 그건 우리가 나누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아름다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뒤에 보시게 되면, 그럼 바울의 로마 방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네? 거기 뒤에 제가 제목으로 친절하게 써드렸죠? 앞쪽에 보시게 되면 성도의 믿음을 세우고 격려하고, 또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 후원 요청을 위해서, 이게 바로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나누고, 그래서 회복시키고, 믿음을 굳세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서원에서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왜 가는지를 설명했다면,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자, 본론. 자, 본론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와요. 자, 본론 1. 자,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모두에게 필요해요. 이 얘기를 설파해요. 자, 딱 봐도 알겠죠? 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저거 이방인들이 들어야 돼. 우린 난 할아버지한테도 들었고 아버지한테도 들었고 수도 없이 나는 지금까지 있어요. 난 필요 없어 이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딱 해, 아이고 저 사람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두에게 듣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야 되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이방인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방인의 죄가 있어요. 이방인. 자, 이방인의 죄가 있는데, 자, 로마서 1장 18절.
어떤 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자,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이렇게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진노가 나타나서 이것을 깨는데, 자,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걸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예요. 불의한 행동,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행동,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진리가 가로막혀지지 않도록. 근데 그걸 자꾸 막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야. 이걸 경각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말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어른들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히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1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뭐를 안 해요? 영화롭게 안 하고. 또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또요. 예? 일단 안 하는 것만 보세요. 먼저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잘난 맛이야. 내 잘난데 내가 능력 있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아.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경험하고도 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다시 복귀했어서도 그렇지 않았을 텐데. 감사하지도 않아.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영화롭게 하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에 감사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됩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메말라 버리니까 뭐를 하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이제 일들이 있어요. 자, 뭐가 일어나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뭘로 바꿔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우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자리를요, 다른 피조물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 그들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또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자. 정욕에 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리시다. 서로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이 지금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더 자세하게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 근데 그 근원을 보게 되면은요, 정욕 때문에, 호기심을 넘어 정욕 때문에,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막 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롭게 해야 돼요. 먼저 영화롭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에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 얘기 한마디가 그냥 자존심 상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도 감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도 감사.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10계명 보세요. 너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좌시하시지 않는 그런 범죄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이게 뭐냐면 창조의 질서를 임의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것을요 내 마음대로 바꾸고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방인들이 이제 이렇게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하고 질서를 바꾸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빚어지는 죄악들이 생겨나는 죄악의 양태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고 알지만 그것이 영향력 미치지 못해.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얘기지만 말 안 들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 여자들은 정상적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고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분명한 기준으로 이건 아니야. 그렇게 딱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있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은 가지고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다시 회복돼야 돼. 이 질서 안으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행위로 인해서 영혼까지 내가 그거는 아니에요. 영혼은 인정해.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 이거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요. 혼재되는 거예요. 혼재돼. 그래서 지금은요. 동성애 문제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꼰대 같이 여기고 아주 그냥 제대로 된 신앙인도 아닌 것 같고 막 근데 답답한 거예요. 아니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거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 것 두 가지. 행위에 대한 걸 바라보는 것과 존재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는요.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로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아주 공동 번역은요. 진짜 아주 그냥 너무 원색적으로 번역을 해요. 뒤에도 보시면 하는 인간이 하느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임. 그렇게 신학적 말로는 써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거고 하나님의 뜻이 어떨 거고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즐거운 거예요. 해괴망측하지만 난 이게 즐거워. 이게 너무 좋아. 아니면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내가 창조의 질서도 우상숭배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되는 걸로 착각해 간다. 자,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대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부정, 부패, 탐욕, 악독, 악한 생각,
악한 의도들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뭐 하나 이야기해도. 전에는 막 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도 뭐 인사조차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해. 내가 필요해.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의도, 이런 것들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샤리와 분쟁과 시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내가 저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떤 가짜 뉴스라도 내가 막 터뜨려 버린다. 계속해서 그렇게 저 사람 무너뜨릴 수만 있으면, 그러면서 온갖 거짓 행하는 것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이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서로 헐뜯고. 근데 여기에 부모를 거역하고도 나와요. 왜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여러 죄악과 비슷한 비중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철륜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려요. 분별력도 잃고 신의도 잃고 온정도 잃고 자비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세계의 중심이지만 그 중심에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해요? 알아요. 그들이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알아. 다 아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이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이 내게만 오지 않게 돼. 저 사람도 와야 돼. 저 사람도 와야 돼. 내가 예배당에서 나 예배 드리고 내가 쉽지 않아서 도망쳐요. 혼자 도망쳐요. 왜 자꾸 사람들 너도 가자 그래. 그러지 말라고요. 악행을 저질러요. 근데 왜 그거를 다른 사람보다 일로 와. 이거 재밌어.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요즘 마약 광고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그래요. 여자한테 딱 가가지고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직방이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게 뒤에 딱 나와요. 이거 하면 당신 인생 종치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지금 그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에 합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방인들의 죄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될 게 이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들었던 유대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야, 이방인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바로 유대인들의 죄를 딱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가 있는데 여러 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죄. 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짓을 하면서 남이 그런 짓을 한다고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습니까?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니 될 말입니까? 그러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구를 향해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잘했어요? 판단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판단.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판단의 이면에는 뭐냐면 난 저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큰 길가에.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예배도 하고, 난 다 난 세리와 같지 않아요. 그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재판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요, 판단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생각해야 될 거는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거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고 막 이제 붕괴했는데 어느새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뭐 누가 내게 찾아와 가지고 아이고 이러저러 그 사람이 그랬어 그랬는데 제가 예를 들면 그래? 야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너. 내가 너 얘기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짚어줘요. 그러면요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 아유 아니야 이유가 있겠지. 그게 그래. 그 연약함 위에서 우리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 근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그것이 내 눈을 가려요.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게 있어요. 그걸 들으면 다 그렇게 내 눈도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판단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순간은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걸로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남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요? 말로 하잖아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입술이 늘 정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운전하다가 저는 이렇게 그 바투 운전을 못해요. 이렇게 그 어디를 가면 막 속력 내서 몇 시까지 맞춰가거나 이러는 걸 잘 못해요. 안전거리를 이렇게 두는데 안전거리를 둔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어들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뭐 몇 킬로 가야 되는데 그냥 초보 운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있다가 에이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럼 집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제게 들려줘요. 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그 순간을 딱 되어지면 이 순간에 연약한가 보다, 부족한가 보다, 오해가 있나 보다. 제일 무서운 말이 전 제일 무서운 게요. 느낀 대로 그걸 사실로 확증하는 확증편향. 그냥 내가요. 느낌이 그래. 내 눈에 보기에 그래. 그러니까 그게 진리야.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이야기해. 그러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순간에 판단하는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요. 판단하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판단하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 아니요.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요.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또 뭐를 얘기하느냐? 뒤에 한번 보시면 자, 우월의식과 자랑이 나와요. 자,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율법이 명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아주실 것이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보다 그의 삶이 할례 받은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할례를 받고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은 겉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 우월의식에 빠졌어? 할례 받았다고 우월의식에 빠졌어? 유대인이라고 우월의식에 빠졌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칭찬하실지 그걸 점검해. 사람이 너 할례 받았으니까 완벽해? 이제 훌륭해? 뭐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그런 얘기, 그런 것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성령께서 나에게 할례가 흔적으로 남는 것처럼, 징표로 남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작동하시고 역할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에 대해서 진짜 혹독하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게? 누구 평가예요? 자기들 지금 내 평가예요. 내 평가. 유대인으로 불리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으로 불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는요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아요. 율법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도 알고요, 지극히 선한 것도 분간하고요, 맹인의 길도 나는 인도하고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처럼 내가 비추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비춰봐야죠.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늘 했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께서 위임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박 목사 이거 이렇게 잘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그러다 중간에 항상 여쭤봐요.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혹시 목사님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목사님 뭐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 꼭 물었어요. 부목사는 제가 11년 넘게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낙원교회 와서 장기동 목사님 계실 때, 장기동 목사님 항상 칭찬, 그냥 그죠? 그냥 잘해요. 그렇게. 그럼 제가 목사님 이렇게 뵙고 꼭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보실 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꼭 여쭤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오늘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어야 되는 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려가는 이들에게도 묻게 될 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왜냐? 스스로 믿었거든요. 스스로 믿었어. 난 이래. 근데 그런 유혹 제일 빠질 때가 뭐예요? 나만 같으라 그래. 혹은 아유 누구보단 내가 낫지 뭘. 그 비교의식에 빠지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려요. 오늘 그 얘기예요. 남을 판단, 우월의식.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믿으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묻지 않고 그렇게 달려간다? 결국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방인의 죄악들과 유대인의 죄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지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의롭게 되는 복. 그건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거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의 상황, 현재의 실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서 그래서 그 처방이 뭐냐?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의 뜻이 이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며 살리신다. 이 얘기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풍족했겠죠. 모든 것이 풍족했겠죠. 제가 첫 목회지가 단양이었는데 단양에 딱 갔는데 덕천교라고 있습니다. 그 덕천교가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수제를 내려와 가지고는 그렇게 좌회전해서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는데 아주 쌩쌩 하루에 몇 번이라도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게 참 좋아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게요 옛날엔 배 타고 여기 건넜어요. 배 타고 다니던 데인데 그 다리가 놓아진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옛날 고생 많아 있겠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대해서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늘에만 만족하다 보면 우리들이 과거를 잃어버려. 내 죄악된 때, 내 과거의 일들, 내가 연약했을 때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유대인들 놓치는 게 있어요. 스스로 믿고 우월의식에 빠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왕년에 이런 거에 아마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왕년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본론 두 번째로 가면요.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인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율법은 뭐였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요. 자각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으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빠지느냐 하면 깨닫다가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 안 돼. 깨달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깨달으면서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가는 게 신앙의 중요한 순기능이에요. 이게 율법의 순기능이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냐?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그게 내 공로가 됐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거예요. 그것은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로마 3장 24절부터 26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먼저 나타났고 그리고 속량함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됐다. 이 단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율법적으로 보면 도무지 내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내가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됐다. 그래서 은혜로 내가 속량함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아주신다. 칭이죠. 근데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냐? 그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은 뭐냐?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노예를 은30을 주고 사는 거와 같은 거예요. 물건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대가를 누가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지불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죄를 짓고 판단하고 우월의식에 빠졌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수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대신에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아니면 시기와 악독과 뭐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의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이 속량해 주셔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삼는 화목제물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 넘어갔어.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이제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예예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일상의 예.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가 의롭다고 여긴 건 뭐냐? 아브라함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 자,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하면 잘못한 일. 아, 이거 뒷담화인가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제 아내한테 누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배신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조장로님이 황권사님하고 가다가 저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려움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가 두려워서 그러면 야 그럴 리 없겠지만 마음에 야 이 배신감. 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둘이 같이 친구랑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건달 아저씨들이 막 이러고 돈 뺏으려고 딱 와요. 그랬더니 야 니네 서봐 그랬는데 나 갈게. 그리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 혼자 놔두고. 똑같은 거예요. 배신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그런 잘못이죠. 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불러서 상속자로 삼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도요. 그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애굽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애굽은 더 재미난 게 뭐냐면 애굽에서 바로가요. 손 큰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많이 줬어요. 그러면 자기 잘못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죠. 그죠? 받은 거 토해내고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느냐. 그런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바로 그의 삶을 인정받고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도 허물이 많아요. 율법으로 보면 죄를 깨닫는 걸 보면 많아.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을 다 앞서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은혜, 우린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복음의 정수다. 일상의 예에도 나와요. 보시면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고, 당연하죠. 일했으면 보수를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 일을 안 했는데 싹을 주는 것과 같은 그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쭉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도 보세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의 새 생활.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하면,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너의 삶의 내 내면과 내 삶은 어떠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5장에서. 자,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제일 하고 싶은 마음은 이 말은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가 6절, 7절,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의 조건, 율법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한없이 부족해요. 원수고 죄인이고 연약한 거예요. 연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약. 야, 너 저기 마음이 연약해. 그게 뭐예요? 갈대와 같다 그러죠. 마음이 갈대와 같다. 제가 요거 설명할 때마다 꼭 인용하는 가사가 있어요.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딱 나오는데 어디 서 있어요? 을지로 길모퉁이에 나는 서 있네. 이거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요. 종로로 갈까? 명동으로 갈까? 그 고민만 하면서 을지로에 있는 거예요. 을지로 길모퉁이에서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옳은 건지 알아. 근데 그대로 못 하겠어.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아닌 거 알아. 근데 내가 그걸 거절을 못 하겠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은혜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멘탈이 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 본론 3.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5장까지 나오니까 여러분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랬잖아요. 그죠? 단박에 12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단박에 12장까지 간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인내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이 소망의 순간을. 자, 구속감을 받은 성도로 살아. 이제는요, 교리, 하나님의 복음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면의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부어지심, 이런 얘기들을 쫙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뭘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인의 의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의무. 우리의 몸을 뭘로 드려요? 산제사, 산제물.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산제물. 자, 죄인이요, 자기가 흠 없는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 앞에서 잡잖아요. 레위기 때 말씀드리고, 레위기 읽어보면 나와요. 이게 쭉 이제 그게 죽이는데요, 거기에 제물이 어떤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데리고 와서 죄인이 제물에게 안수하고 이제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너가 순종하면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 이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래요. 아우 나 마음은 가 있어. 여보세요, 이번 주일에 못 뵀네요 권사님. 그럼 예를 들면 집사님 못 뵀네요, 딱 그래요. 아유 목사님, 지금 실제 아니에요, 예예요. 아우 목사님 난 마음은 갔어요, 못 보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아우 난 몸, 아버지 어버이날인데요, 아버지 제가 저기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요 몸은 못 가요. 돈도 못 가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우리 여기서 끝내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바쳐줘. 해산의 수고도 또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위에 뭐라고 말하냐? 그 몸이 산 제물이 되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다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라.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하면 안 돼요. 왜요? 양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어찌 보면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마음에 막 그냥 내가 그냥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양심의 가책, 그럼 그건 안 해야 돼. 아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돌이켜야 돼. 그거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 각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 겸손히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생활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는요 섬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나타난 거고 십자가에서 실제적인 죽음 통해서 또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이 열어졌고 우리는 그 속량함을 받은 사람. 그러면 우리는요 그 은혜를 갚으면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곁에 있는 공동체, 우리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 또 이 시대에 정말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근데 그 멀리 있는 거 못해도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사람의 몸은 하나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기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요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의 지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써야 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시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서 해야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요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서로의 지체구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 지체구실. 한 몸 공동체이면서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내용들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사역자로서 마음에 여러분이 새기고 있는 말씀. 이게 사역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사역자로서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뭘까? 저는 이거예요. 죽게 하듯 주를 위해.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신방 갔는데 한 장로님 가정에 이렇게 그 가훈 있잖아요. 열심히 살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예, 그런 것처럼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을 딱 적었는데 죽게 하듯 주를 위해 두 말씀을 딱 써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신방 가서 장로님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말입니다. 나를 붙들어주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움도 지나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뭐 축복도 언젠가 끝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할 때 반지의 세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처럼 내 중심이 어떻게 되냐, 주를 위해 죽게 하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역자로서 새기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지를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뭐해요? 서로 먼저 하래요. 네가 하는 것 봐서, 이거 아니에요? 서로 먼저 해요. 부지런하여,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거 딱 하면 딱 열심히 달려가고 빠르게 하고 우선순위 두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적극적인 거죠. 그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요. 기도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라면 트리 하겠어요? 내가 우리 노지훈 성도님한테 웃으면서 아까 이거 싸놓고서 막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아유, 성도들 비상 식량까지 가져오라 그러는 목사님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를 그냥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건 힘써야 가능한 거거든요.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쉽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해라.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경조사 이렇게 하면 같이 하잖아요. 장례, 결혼. 내가 그때 다 같이 축복하고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굳은 일은 내가 한다. 이런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어떤 게 선한 걸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애써라.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이걸 붙들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 원수 갚아야지. 내가 보복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내가 축복하고 사랑하려고 애쓰자.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약자를 보호하라고 또 말해요. 약자. 비판하지 말고 뭐 하래요? 용납하라. 기다려주란 이야기예요. 그 상황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뭘 알아? 이거 이렇게 뚝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 네가 뭘 알아? 예를 들면 내일 김장하잖아요. 오늘 우리 여기 우리 그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집사님들 막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내일이요 김장하는, 오늘 속 만들고 막, 근데 제가 내일 막 나서가지고 권사님 김치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뱉지는 못하고 속으로 제가 뭘 알아? 제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으면 내가 있는 이 능력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요, 제가 잠깐 교만 좀 떨게요. 제가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요. 저는 뭐 우리 장로님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잘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엑셀 이런 거 못해요. 근데 한글만큼은 제가 자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육 목사님이 컴퓨터 앞에다가 그게 99년도 1월 며칠이에요. 1월 4일인가 그래요. 제가 그때 전도사로 딱 갔는데 자리에 앉혀놓고는 표를 하나 줘요. 거기에 막 조직표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탁 놓고는 그걸 그대로 만들어 보래요. 컴퓨터로. 저는 그 전까지 컴퓨터는 독수리 타법으로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표는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서 간 거예요.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만들었겠어요? 그때 내 기억에 6시간인가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계속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를 했냐? 오기가 생겨.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지나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거 그대로 한글로 만들 수 있게 돼. 그게 뭐든. 이건 너무 교만한 건데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기하고 지금 교육부 총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한글을 이렇게 할 때 표 만들고 그러고 막 이게 벗어나고 그러면 사실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막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럼 전화 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요 2말 안 해요. 저 줘보세요. 저 줘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갖고 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직접 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게 그분을 위한. 근데요 그 순간에 빨리 지금 넘겨야 되고 막 이러는 위기 상황인데 제가 그걸 만들어갖고 보내드릴 때가 있어요. 그분에게 왜 못하냐고 이야기하면 그분 상처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항상 비판, 업신여기고 싶은 마음, 연약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앞에 생각들 때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무조건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탁월하거나 그럴 때 항상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5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떠냐? 담당한대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연약한 자. 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요. 이웃을 기쁘게 한대요. 기뻐하는 대상이 달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덕을 세운대요. 이 3가지만 기억해.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운다. 믿음의 강함의 증명은요. 이러걸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강하냐 안 강하냐. 내가 무슨 40일 작정 기도를 1년이면 몇 차례를 해. 이게 믿음의 강함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위대하고 아주 아름다운 일이지만 진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뒤에도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15장 14절부터 16장 2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대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고 내 사명이기 때문이다.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게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뒤에 보면 여기에는요 복음의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일꾼.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그래요? 일하는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또요, 제사장 직분은요, 제사장은 누구냐면은요, 제사장은 예배를 돕는 사람이죠. 예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이, 그래서 다리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은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은 움직여야 돼요. 영혼을 찾아야 되고, 영혼을 찾아가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은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요, 기억되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16장 1절부터 24절 읽어가면서요, 몇 명인가 한참 셌어요. 몇 명인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어떤 분은 26명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27명이라 그래요. 야, 바울 사도가요, 이 사람들을 쫙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 앞에 도대체 뭐라고 기억되는가? 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우리 자매래요. 우리 자매. 혈육을 넘어서 우리 자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줬던 사람이 베베입니다. 그렇게 기억됐다는 거예요. 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을 해 나아가는 사람이 브리스기엘라와 아굴라인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니라. 생명을 걸고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기억됐어요. 또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냥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야. 많이 수고한 말이야. 그 얘기 뭐나. 이런 내용들이요, 성경의 뒤에 쭉 나오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로 기억될까? 적어보세요. 지금 발표는 안 시킬게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성도로 기억될까? 누가 그 얘기했더니 그래요. 하나님 나라 특수요원이래. 특수요원은 눈에 잘 안 띈대. 은밀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띈대. 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수요원으로 기록된다. 여러분, 우리 이거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삶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인정받을까?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나오는 베베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고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 이렇게 뒤에 보면 마리아에게 문안했는데 마리아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또 저의 이름이 이렇게 다 기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트리니티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이 로마서에 보면 서론에서는 바울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의 죄들 이야기하고 죄악의 모습들도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죄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얘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일을 하면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한 요청이고 권리지만, 우리는 일을 안 했지만 싹을 받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연약한 자를 돕고, 믿음이 강하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는 오늘도 제사장의 직분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직분을, 예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해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낙원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제가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는 건 거룩한 생수의 강은 성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결실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에스겔서는 말해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요 든든하게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 이 사명자로서 굳건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로마서 속에 복음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이 로마서에 담긴 의미들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어거스틴처럼, 마틴 루터처럼, 존 웨슬리처럼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바라보며 내 인생이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정수 하나하나들 우리들이 다시 읽고 마음에 새기게 해 주셔서 이 로마서로 무장한 복음의 사도들이, 또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감동 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 로마서를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